이 시간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인생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그 인생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고달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고달픈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려면 갓난아기들을 보면 안 돼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 왜 울고 태어나느냐, 그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영안이 안 가려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다 자신의 미래를 다 본답니다. 근데 그 미래가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길인지 착잡해가지고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생길이지만 그 인생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확 바뀝니다. 180도 바뀝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김목걸이 귀가 열리고 문둥병자 병이 치료됩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기쁜 인생이 되고 병든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이러한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께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을 가시죠. 그때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환호하면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 가까이 갔을 때 한 과부가 그 외동아들 독자가 죽어가지고 울면서 장사하려고 나옵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지요. 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청년이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앉아서 일어나서 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먼저 예수 없는 인생은 그 결말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아들을 잃고 슬피 울면서 나오는 그 과부를 보십시오.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공동묘지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부터 10분 거리에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이 나인이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고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10분 거리에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기쁨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만이 인생의 결론인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아주 멋있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땅끝에서까지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죠. 그가 말년의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천국에는 없는데 이 땅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과 동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좀과 동록은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갈아먹는 것, 먹어치우는 것, 없어지게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을 갉아먹는데 나이를 갉아먹고 세월을 갉아먹고 건강을 갉아먹고 아름다움을 갉아먹고 결국 남는 것은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뿐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야곱입니다. 얼마나 그 복을 사모했는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인물이죠. 그가 나중에 말년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아들이 요셉이 죽었던 아들이었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갔죠.
바로의 꾀까지 손을 얹고 축복을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 130발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아주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험난하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늙고 병들어서 울며 슬픔과 탄식 속에 나인성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인생의 종착적인 나인성 10분 거리에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요, 더욱 비참한 것은 뭐냐면 현실만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결말은 더욱 비참한 겁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같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언제 잊어버린 적 있죠? 몇 살 때 잊어버렸어요? 12살 때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만에 찾습니까? 3일 만에 찾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3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는 있는 것 같다. 예수 없는 인생,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인성 과부는 죽은 외동마 아들만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무리들도 너무나 큰 슬픔의 현실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묘지를 향해 지나쳐갑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환호를 합니다. 기뻐 날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각종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신의 문제, 병이 크기, 나이, 과학, 기술, 지식만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을 위협하는 7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가난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에요.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 그런 분들이 참 많죠. 또 사랑에 대한 상실과 노쇠 현상에 대한 슬픔과 또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다가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고달프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병원은 이러한 인생의 고달픔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민하며 염려하느라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눈이 먼 소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지만 병원을 보게 되면 이런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는 응급실에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중환자실 앞에서도 얼마나 그러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경향이 없어가지고 말도 못 붙일 정도예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를 눈앞에 이렇게 들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크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병원 선교는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나치려 그냥 가는 그 장례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입니다. 굶고 배고파 지친 자들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은 오늘날도 자신을 발견치 못하고 지나가는 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베푸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이제 일이 끝나면은 걸어서 시청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같아요. 전을 탁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목사한테 그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구원받았다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느냐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그거 기억을 하냐요.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유아세례 받았거든요. 제가 또 중3 때 입교를 했지만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기억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시간 어떻게 시간을 기억을 못 하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현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과거 언제 내가 믿었는지 미래 언제 믿을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현재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현재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고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야단을 탁 쳤어요. 대답 잘했죠. 집에 가면서 쫙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대답은 잘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대답을 잘못한 거였어요. 제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과 불가능을 상징하는 사람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번에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청년이 살아난 겁니다.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된 겁니다.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쓰러지고 넘어진 자, 병든 자여 모두 일어나라. 여기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은 먼저 건강이 회복되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음성 앞에서 모든 분들의 병이 만약 있다면 다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당장 비행기 티켓 끊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가버나움이 어딘가요? 바로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성경이 가버나움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면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들으면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힘이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분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은혜란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 뭔가 찡하게 와닿은 거, 그걸 은혜라 그러나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자극이죠. 진짜 은혜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좋은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날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선포했어도 그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늘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치료자, 의사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칭호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라파예요. 그래서 라파라는 말은 치료자, 의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치료자, 의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의 은사를 갖다가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예. 그 은사를 맡은 분들이 누구예요? 예, 의사들이죠. 예. 역시 의사 선생님들의 그 치료도 하나님의 치료인 겁니다. 저희 병원의 이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병도 고치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병원이 되길 위해서 전 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침대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이동용 침대가 아니라 병상에 있는 그 침대예요. 예. 침대가 들어오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 거기 누워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대단한 분이다, 열정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교회를 못 갔대요. 예.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휠체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 오신 거예요. 예. 병원에 오셨는데 병원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예. 그 침대째 옮길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예배 때 같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왔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병원교회가 이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인생의 땅끝에 있는 모든 하느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중에 제가 그 병상 세례를 갖다 3분을 드렸어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분은 처치실로 옮겼어요. 처치실에 옮겼다는 얘기는 얼마 안 있으면은 소천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겠대요. 그전에는 뭐 예수님 안 믿겠다고 거부하고 그러던 분이에요. 예. 가니까요, 손까지 모으고 기도를 하셔요. 예. 세례를 받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에게는요, 병원이 아픔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저희 병원은 이 병원 중에서 아마 이 기도원 성경에서 주는 성경을 제일 많이 배포하는 병원일 거예요. 환자들이 오면은요, 그 성경을 가져가가지고 자신도 읽지만 또 주변에 있는 다른 환우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병원입니다. 전에 기도원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북삼성병원이요, 병원 중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일은요, 사역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도 일하지만 병원의 의사들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치료하면서 어느 환우분,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을 고쳐주는 겁니다. 또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도 전도하고 간병사도 전도하고, 이 모두가 합쳤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환우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 환우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라는 뜻입니다. 첫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분들은 가슴이 아픈 것만 첫사랑인가요? 풋풋하죠. 첫사랑은 또 순수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첫사랑은 열정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그 속에서 쩔쩔 끓는 열정의 신앙이 넘쳐나잖아요. 과거 이 은혜를 받고 나도 사명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서 삶의 문제에 찌들게 되고
몸이 병들고 힘들게 되면, 고통스럽게 되면 신앙이 점점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신앙의 겨울이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13장 18절에 말합니다. 이 일, 여기서 일이랑 환난을 얘기하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 어떤 겨울이에요? 신앙의 겨울. 믿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을 때에, 믿음이 있을 때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다 식어버렸을 때, 그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에이, 나 몰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청년의 신앙, 청춘의 신앙, 쩔쩔 끓는 그 열정의 신앙으로 회복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죠.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갑니다. 십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너 서 있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어디가 우리에게 약속의 땅입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환우들에게는 병원이 바로 사명지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지에 파송된 그런 파송자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병원의 사역자도 믿는 환우도 그 가족도 모두가 병원을 선교지로 파송받은 겁니다. 단순히 아파서만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사명자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던 환우들 중에 어느 분이 간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치료받다가 나중에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나중에 그 부인 얘기해요. 목사님, 남편이요 죽었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선고를 했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십 분 있다가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도 막 외치고 나중에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요. 그 환자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분이 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걱정이 돼가지고 나 찾아오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3개월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병원은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사역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춘의 신앙, 청년의 신앙, 그 열정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라. 이 말씀은 환우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 사역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청년의 신앙, 청춘의 신앙, 쩔쩔 끓는 그 열정의 신앙이 되고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병상에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선교 현장보다도 이 병원은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특히 병원을 보게 되면은 신앙이 없던 분들도 와가지고 신앙이 막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요. 성장합니다.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은 독실한 불교인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속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어떤 분은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나중에 가족들을 갖다 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분도 계셔요. 황금어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교회는 병상에서 고통받고 또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1988년 5월 달에 이근수 원로 목사님에 의해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 5월 2일에 원목실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은 보다 전문화된 병원 사역을 위해서 또 지역교회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병원 선교를 위해서 서울 홍성교회의 지교회로 이제 파송받아가지고 새로운 첫걸음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성도들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해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서울 홍성교회도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은 이렇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병원교회가 여러 면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병원이 되어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그 확장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원목실이 병원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저희 병원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